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단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일반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참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견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잘못된 길로 흘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처음 받았던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반복음적인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음적인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행위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얘기했죠. 분노, 분개, 진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이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경멸한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오르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감을 느끼고 경멸하는 모습은요, 바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약간 태도가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경건하지 않음은 아세베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 즉 어떤 행위냐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는 이 모습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그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세베이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경멸하는 거예요. 혐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세베이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결과를 말씀하셨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 구원의 은혜와 복과 은혜와 그게 사라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회에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참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한 모습.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모든 불의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가 행해지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라는 헬라어는요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불의, 부정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반하다, 범하다, 즉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말 그대로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를 막는 도구는 불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행동하는 행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말 그대로 불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악한 행위, 현상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만해진 인생은 불공정 및 여러 가지 불의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를 행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자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사는 인생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요, 이제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멸스러운 거, 혐오스러운 그러한 행위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1가지인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지금 21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21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고 혐오스러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의 모습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알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땅 정하셨음을 알고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즉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왜요? 나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21가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서무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그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불의한 행위가 존재하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런 불의가 행해져 있지 않으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기록할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로마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어서 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당들이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야 괜찮아 오라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들려오니까 성경은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파가 많았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모이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같이 모였으면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그런 지도자들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교회에서 나뉘어졌느냐? 머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머리가 네 동각으로 나뉘어졌느냐?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는 무리가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벗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당 안에 있어도요, 불의를 행하는 당을 모아서 거짓을 행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잘못된 비진리 안에 거하면요, 그곳에 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요?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요,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한 온갖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불공정한 세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자신만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여기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우리는 진리를 막는 불의함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참된 진리를 세상에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불의를 없애며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공정과 불의함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음으로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을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불의한 모습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한번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은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손에 피가 많고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혀졌습니다. 입술엔 거짓이 많고 혀는 악독을 낸대요.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대로 판결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는데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에는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이래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며 모세오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며 달달달달 묵상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서는 온갖 거짓과 속임과 탐욕으로 삶으로 어떻게 해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고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나열하고 나서는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예루살렘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변화시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에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 아세베이와 같은 모습, 또한 모든 불의, 아디키와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다시금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모든 불의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자로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진리로 불의를 막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지는 참 평화와 평안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바로 세워질 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참된 진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목포 오늘의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